안녕하세요. 전 피노키오 리드 보컬 강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그 오렌지 인디고라는 듀오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공연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고 또 트로트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예, 반갑습니다. 예전에 건방이라고 그 솔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안무가 있었어요. 뜨거운 물 나온다. 벌써 이력서만 수십 통 알바는 꼴랑 시급 축복이 이래서야 장가는 언제 들려나. 그 부활 정단 씨랑 오렌지 인디고를 결성해서 이제 앨범을 제작했는데 Forever라는 곡이 나왔어요. 이제 타이틀곡인데 그 곡을 만들다 보니까 안무가 좀 필요해가지고 그 건방에서 했던 거를 끼워 붙였죠. Forever, forever, forever. 보기하고는 좀 다르게 책을 좀 많이 읽는 나름 개념이 있는 가수죠. 아버지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과외 선생님이 있었고요. 뭐 싫든 좋든 아버지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게 그때는 싫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시타르타라는 책은 또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을 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 살아가면서 지혜를 찾고 진리를 찾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진리라는 그 지혜라는 부분이 내려놨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걸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르만 헤세의 책 중에서 데미안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예. 헤르만 헤세는 정말 천재인 것 같고요. 그 데미안이라는 책도 유명하지만 시다르타는 책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시다르타는 인도의 시문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소설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이며 20세기에 가장 널리 읽힌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세계관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으로, 헤세는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인도학자 아버지와 또 일본 학자를 많이 배출한 어머니 그 집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동양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실제 부처와 다른 허구의 인물인데요. 소설에서는 그 시다르타와 고타마라는 두 인물로 분리를 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고타마 시다르타죠. 그때는 제가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고요. 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대 결절이 왔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가지고 서울 성곽 거기 위에 산 속에서 1년 정도 칩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이 책을 우연히 보게 됐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그때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그때는 너무 좀 힘든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책 속의 얘기가 제 얘기 같더라고요. 예전하고는 많이 이제 세월이 지났다 보니까 좀 차분한 느낌? 그때는 좀 직접적으로 왔다고 하면 지금은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성숙된 모습에서 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좀 잔잔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은은하게 울리는 그런 메아리처럼 책 속의 내용이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좀 그런 감동을 주는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의 자꾸 불안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그가 여러 해 동안 싸워왔으나 몇 번이고 자신을 이겼던, 소멸시켜도 매번 다시 살아나 기쁨을 앗아가고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 자아가 아니던가. 오늘 여기 숲속에서 이 아름다운 강가에서 마침내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 자아가 아닌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서 참 이 책의 내용이 나랑 너무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동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책을 읽을 때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다르타가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찾고 또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고뇌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것들이, 저도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속에서 많이 배우고 깨달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불멸의 히트곡, 노래방 애창곡 1위. 사랑과 우정 그 사이에 뭐가 있나,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릴 때는 못 느꼈는데 좀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그런 좀 감정이 많이 메마르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무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과 갈등들을 이 책을 보시면 아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고 그런 고민들 많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영혼의 아리아라는 곡을 했었는데요. 우선 그때 PD님이나 작가님이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그 인트로 부분에 좀 뮤지컬적인 요소, 좀 낭독하는 나레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좀 샤우팅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감성적인 락 발라드였어요. 그래서 좀 임팩트 있는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노래를 했죠.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보다는 좀 느끼한 나레이션 이런 걸 좀 잘합니다. 첫사랑 노래는
피노키오 5집 그 편곡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일산에서. 근데 그날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기억이 그 한 20 몇 년 전 그 부산 전포동 비 내리는 언덕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 하나가 기억에 딱 남았는데 제 그때 여자친구랑 그 어떤 다른 남자랑 이 까만 우산을 이렇게 쓰고 오면서 제 앞을 이제 지나오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걸 봐서는 안 되는데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죠. 정확한 표현이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0살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그 장면이 잊혀질 수가 없는데 그날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곡을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멜로디와 가사가 한 5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타로 쳐서 핸드폰에 녹음해서 멤버들한테 다 보내줬죠. 그래서 이제 이 첫사랑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첫 소절이 비가 내리는 오래전 그 거리를 다시 걸어가고 있어. 오래전 그 거리를 다시 걸어가고 있어. 그냥 친구처럼 우산을 쓰고 있었지. 그땐 그렇게 For you 사랑한단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렸던 어리숙한 나의 첫사랑. 아름다웠던 그 시절은 이제 떠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MGTV. 한창 젊었을 때 고타마의 설교를 듣고 나서 얼마간 그리고 고빈다와 작별한 뒤 그가 체험했던 저 높고 밝은 깨달음의 상태. 그때의 그 긴장감 넘치던 기대. 가르침도 스승도 없이 홀로 서 있던 그 고고한 자부심.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신적인 목소리를 듣고자 하던 그 유연한 자세. 그 모든 것은 이제 한 토막 추억거리가 되거나 덧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한때 가까이 있었고 또한 그의 내면에서 용솟음치며 흐르던 성스러운 원천은 이제 멀리서 나지막한 소리를 내며 흐를 뿐이었다. 물론 그가 사문들에게서 배운 것, 고타마에게서 배운 것, 그리고 브라만인 아버지에게서 배운 많은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절제된 삶, 사색의 기쁨, 침잠의 시간, 그리고 육신도 의식도 아닌 영원한 자아인 자기 자신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 같은 것이 그랬다. 그중 어떤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하나둘씩 아래로 가라앉고 먼지에 뒤덮여버렸다. 마치 도공의 물레가 돌기 시작해서 계속 돌고 돌다가 서서히 힘이 다해 결국에는 멈춰버리는 것처럼. 마침 또 기타가 있어서 피해가질 못하네요. 네. 아유. 아이고. 시타르타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현식이 형 노래를 한 곡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현식 선배님의 여름밤의 꿈 한번 해볼게요.
아름다운 별빛이 멀리 있는 창가에도 소리 없이 비추고 한낮의 기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꿈을 꾸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부드러운 노래 소리에 내 마음은 아이처럼 파란 추억의 바다로 뛰어가고 있네요. 깊은 밤 아름다운 그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마음을 물들이고 영원한 여름밤의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아침이 밝아와도 잊혀지지 않도록 이 노래도 그 시다르트하고는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김광석, 그러고 보니까 다 돌아가신 분이네. 혼자 남은 밤.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나를 비춰주네. 불빛 하나 둘 꺼져갈 때 조용히 들리는 소리, 가만히 나에게서 멀어져 가면 눈물 그 위로 떨어지네. 외롭게 나만 남은 이 공간, 되올 수 없는 시간들, 빛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이네. 아, 이렇게 슬퍼질 땐 거리를 거닐자. 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물. 아, 이렇게 슬퍼질 땐 노래를 부르자. 삶에 가득 여러 송이 희망을 환하게 밝아지는
스스로를 증오하는 일을 그만둔 것, 어리석기 짝이 없고 황폐한 삶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시다르타, 그대를 칭찬한다.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어리석은 세월을 보내고도 그대는 다시 생각해 뭔가를 해냈고 가슴 속에 있는 새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랐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좀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제 노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을 많이 원망하고 막 질책했던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 이 한 줄 글을 읽고 좀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온 저 자신한테도 칭찬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내용이 참 저에게 많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 같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정말 감사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식은 전할 수 있어도 지혜는 전할 수가 없다네. 지혜란 찾아낼 수 있고 체험할 수도 있으며 그것을 따를 수도 있고 그것으로 기적을 행사할 수도 있지. 그러나 말로 표현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는 법이네. 이 부분이 참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이 열반에 오르는 부처나 이 극 중에 시다르타도 이제 이 자기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그 뭐라고 하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유가 이 자아를 찾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인데, 저도 사실 뭐 힘든 순간에 자아를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잘 되던 게 안 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이제 이 책 내용처럼 찾으려고 했는데 이걸 배워서 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몸소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학습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명백히 알게 됐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저랑 굉장히 이 책이랑 동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참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노래를 하다가 성대 결절이 왔고, 또 그 성대 결절로 인해서 공황장애라는 또 병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도 하게 되고요. 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뭐 보컬 아카데미, 라이브 클럽, 뭐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안 해본 게 없네요.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실패하고 하다가 결국은 또 다시 노래하는 사람으로, 또 곡을 쓰는 사람으로, 뮤지션으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다르타도 결국 되돌아가잖아요. 그런 점이 참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이 책하고.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이 책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이 책이 너무 절박했던 것 같아요. 제 상황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래가 안 되고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을 그때는 이제 많이 어렸잖아요, 그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책에서 저의 그 가려운 것을 딱 긁어줬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 낚시도 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낚시도 일종의 이제 그 바늘에 미끼를 꽂아서 던져놓고 이제 세월을 낚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또 진짜 실제로 산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제가 뭐 어떤 성직자나 뭐 스님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하고 좀 어울리기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이제 산에 월세로 한 1년 정도 살았었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책을 많이 봤고, 그래서 그 많이 봤던 책 중에서 한 권이 시다르타였어요. 참 어떻게 뭐 보려고 본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책 때문에 인생이 많이 변화가 됐죠. 아니, 이 책의 진짜 실제 내용 중에 이게 진짜 임팩트가 세잖아. 제가 산에서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새벽이죠. 여명이 이렇게 밝아오를 때 이제 일어나서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 문구가 제 가슴을 많이 흔들어 놓더라고요.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 각자가 자기만의 길을 통해 삶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강은 모든 것을 담는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현재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절망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지만 강가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강가의 뱃사공 바사데바와 함께 살면서 강을 통해 삶의 본질을 깨닫는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좀 큰 의미에서 강은 시간의 초월, 삶과 죽음의 순환, 전체성, 뭐 깨달음의 매개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새는 이 시다르타 내면에 뭔가 죽어가고 있음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침묵은 모든 말보다 깊은 진리를 담은 상태였고, 진리의 완성된 형태를 의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순환 구조는 삶은 직선이 아니라 그 순환임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결국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강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이렇게 들어주는, 내가 요구하는, 내가 갈망하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를 받아서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새는 어떤 이상이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구나 꿈,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 같고요. 뭐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때는 침묵이 더 값질 수 있는 것 같죠. 굳이 말을 안 하는 게, 침묵하는 게 옳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걸 딱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굳이 이 책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인도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 맨 먼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다가 난관에 부딪히신 분,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신 분들이 이 책을 보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게도 이 책을 꼭 선물해 주고 싶네요. 2025년에 만난 나의 인생 이야기, 나의 깨달음,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들, 한 권의 책. 오늘 저는 무대보다 더 깊은 무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는 저에게 제2의 인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MGTV. 너무 많은 지식, 너무 많은 성스러운 구절, 너무 많은 제사의 규칙, 지나친 금욕, 지나친 행위와 노력이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언제나 가장 현명한 자였으며 언제나 가장 열성적인 사람,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선 자, 언제나 박식하고 정신적인 자, 언제나 사제거나 현자였다. 너는 숲으로 들어가 사문이 되도록 해라. 아버지가 말했다. 숲속에서 내가 참된 행복을 얻는다면 돌아와 내게도 그 행복을 가르쳐다오. 만약 내가 환멸을 느끼게 된다면 다시 돌아와 나와 함께 신들에게 제물을 올리도록 하자꾸나. 이제 가서 어머니께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내가 어디로 가려는지 말씀드려라. 나는 이제 강가에 나가 첫 목욕 재개를 해야겠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떼고 밖으로 나갔다. 시다르타는 발걸음을 옮기려다 옆으로 휘청거렸다. 그는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면서 아버지에게 고개 숙여 절을 올리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시다르타가 첫 아침 햇살을 받으며 뻣뻣한 다리를 이끌고 아직 고요에 잠긴 도시를 느릿느릿 떠나려는데 길 끝에 있는 오두막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 하나가 불쑥 일어서더니 이 순례자와 합류했다. 고빈다였다. 자네가 왔군. 시다르타가 말하며 미소 지었다. 나도 왔네. 고빈다가 말했다.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하는지, 이런 직관이 한순간에 온 것인지 아니면 수백 년에 걸쳐 온 것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으며, 시다르타라는 인간이, 고타마라는 인간이, 나라는 존재, 그리고 너라는 존재가 실제하는지도 더 이상 알 길이 없었다. 마치 마음속 가장 내밀한 부분이 신성한 화살에 맞아 그 상처에서 달콤한 맛이 나는 듯했고, 그 내밀한 부분이 마법에 걸려 녹아내리는 것 같기도 했기에 고빈다는 자신이 방금 전에 입을 맞추었고 모든 형상, 모든 변화, 모든 존재의 무대가 되었던 시다르타의 평온한 얼굴 위로 몸을 숙인 채 얼마간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얼굴 표면 아래에서 수천 겹의 깊이가 다시 닫히고 그 후에도 무엇 하나 변한 것 없이 시다르타는 여전히 말없이 조용하고 온화하게 매우 자애로운 듯하고 매우 비웃는 듯도 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세존 부처가 지어 보이던 미소와 똑같은 미소였다. 고빈다는 깊숙이 몸을 숙여 인사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눈물이 그의 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가장 진실하고도 내밀한 사랑의 감정과 겸허한 존경의 감정이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꼼짝하지 않고 미소만 머금은 채 앉아있는 이에게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몸을 숙여 인사했는데 시다르타의 미소는 고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사랑했던 모든 것, 그의 삶에서 가치 있고 신성했던 모든 것을 떠오르게 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눈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창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거친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빵과 책은 동일하다. 양식이잖아. 마침내 카말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언젠가는 아마도 곧 나도 부처 그분을 따르게 될 거예요. 나는 그분께 나의 장원을 희사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한 뒤 곧 카말라는 시다르타를 자극하고 또 그와 사랑의 유의를 즐겼는데 그녀는 마치 이 허망하고 덧없는 쾌락에서 마지막 남은 감미로움 한 방울을 짜내려는 듯 깨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고통스러울 정도의 열정으로 그를 붙들어맸다. 시다르타는 이러한 환락이 얼마나 죽음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토록 이상할 정도의 또렷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 사랑의 유의가 끝나고 시다르타는 그녀 옆에 누웠다. 카말라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가와 입 언저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불안을 나타내는 문자를 읽었다. 가느다란 선과 잔주름으로 이루어진 문자, 가을과 늙음을 연상시키는 문자였다. 40대에 접어든 시다르타 자신에게서도 벌써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여기저기 흰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다. 아름다운 카말라의 얼굴은 어떤 즐거운 목표 없는 긴 여정에서 오는 피로감과 생기를 잃기 시작한 기력이 역력했으며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고 한 번도 뚜렷하게 의식하지조차 않은 숨겨진 두려움, 다시 말해 늙음, 삶의 가을, 필연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나 있었다. 시다르타는 한숨을 쉬며 그녀와 헤어졌고
그의 영혼은 언짢은 기분과 숨겨진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자기 집에서 무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면서 더 이상 그럴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같은 계층의 사람들보다 우월한 척 행동했으며 술을 한껏 마시고 나서는 자정이 지나서야 지치기는 했지만 흥분한 상태, 절망에 울 것 같은 상태로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제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손을 멈추고 싶던 순간들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 진심을 알게 됐으니 연인도 아닌 그렇게 친구도 아닌 어색한 사이가 싫어져 나는 떠나리 우연보다도 짧았던 우리의 인연 그 안에서 나는 널 떠나네 사랑보다 먼 다같이 할게요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